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늘 드리던 수요 예배가 아니라 늘 똑같은 수요일마다 반복되어지고 또 이제 내 차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길 원하시는, 대언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 늘 드리던 수요 예배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선하시고 인자하심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선하시냐고 인자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문제 왔을 때의 나의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타 교단의 사람들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방법 찾습니다. 인맥 동원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세상 지혜를 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자꾸 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느냐,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를 확인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 갔어? 보통 문제 왔을 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진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가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혹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중요한 시작을 앞뒀을 때 이게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진짜로 뭔가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가 모든 사람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분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와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전사님, 질문에도 아무 변화 없던데요? 아무 답 없던데요? 상관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냐? 내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나?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중요한 시작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너질 바벨탑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 가운데 말씀에서 확인되어진 것을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있는가,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시작의 그 방향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내가 있는가, 그 현장에 내가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늘 질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흑암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부처를, 알라를, 마리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참 선지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또 모든 저주와 재앙을 자신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예배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다짐을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증거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이 실제 내게 증명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난의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질병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질병으로 드러난 것이구나. 내가 갈등이 인간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이구나라는 것들이 눈이 열리게 되면서 진짜 해답되신 그리스도 정말로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 언약에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는,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단은 절대 싸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실제 내게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데 무엇을 회복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예배자로. 원래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짜 복을 누리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는 행복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인도 받으면서 그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언약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상담해주는 이제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그냥 이제 축복의 말만 하고 넘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명주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러면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보좌가 나에게 다른 능력으로 확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아요. 제가 수요 예배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했을 때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때 사람들이 다 알죠. 신분과 권세. 그래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받고 기도 응답받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하나님이 나라 임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우리 다락방 그 멤버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게 나에게 정말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신분과 권세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로 신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게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지옥의 배경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구속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참 평안을 주는, 내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굉장한 감사와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로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인도받는 나이지만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막바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를 막바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 한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캠프의 시작은 영적 싸움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지역과 현장을 담당해서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무기와 권세를 가진 우리가,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정확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럼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또는 만만하게 우습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왜 부러워하지 않냐?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또 왜 만만하게 보지 않냐? 진짜 실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알게 됩니다. 또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23년을 시작할 때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건들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단에서.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내가 얘기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비밀을 알면 그냥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천사만, 천군 천사만 파송하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받는 이 말씀이 그 현장에, 그 개인에게, 그 영혼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시청서 2길 6번 이 주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막힌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 가문과 업의 현장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보좌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요번에 캠프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하셨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 현장에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진짜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나와 우리의 그냥 멈춰져 있는, 그냥 나를 살리는 복음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복음으로, 언약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배경이 어마어마한 또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가 나의 능력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에 들뜰 필요도, 또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내가 가슴이 뜬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천국의 배경이 나의 능력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질 때 응답받는 증인으로 사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언약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한 112 운동.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서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응답을 받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당과 기념비적 성전의 응답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제 후에 올라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이 이 복음의 바톤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RUTC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인데 왜 RUTC의 응답이냐? RUTC의 응답이 차세대 전도운동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할 때 걸어온 30년을 가지고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앞선 전도자들에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졌던 그 전도운동, 그 언약이 실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져서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걸어온 30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의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짜로 실제로 복음이 지속되어지지 않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10년 단위로 그 10년을 인도받을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복음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취하여서 또 복음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또 재앙 임하고 재앙 임하니까 또 복음 붙잡고 복음 붙잡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이 바톤의 굴레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셔서 그 굴레를 끊어내고 이 복음이 지속
지속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지속하실 것인가.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성취,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말씀 묵상이 안 된다. 그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캠프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캠프는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심부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제 축제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캠프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가비지 타임이라고 아십니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구 게임 중에 쓰는 말인데 이미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이미 이 팀이 너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굳이 애써서 막 전략적으로 막 진짜 힘과 노력을 다해서 게임에 임하지 않아도 너무 승리가 이기는 것이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보장된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이 팀이 애써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 마크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비지 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사단이 지금 이래요. 굳이 자기가 전략을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현장이 다 자기의 것이에요. 이미 현장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굳이 신자들을 건들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이미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보다. 교회 다니면은 복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너무나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자꾸 누군가 자기를 긁네.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하네. 그게 참소만 교회라. 자꾸 뭔가 이렇게 캠프한다고 빛을 비추고 다니네. 막 빛을 발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곳곳에서 불신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느 시간표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언약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얼른 눈치를 채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완전 이 타임이라는 거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 내가 정신 차려서 잘해야지,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 하기를, 언약 붙잡기를, 그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영혼들을, 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과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